예, 오늘은 예레미야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 말씀 제목은 고독의 영성입니다. 고독한 고통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습니까? 고통이 견디기 어려운 까닭은 그것을 혼자서 짐져야 한다는 외로움 때문입니다. 남이 대신할 수 없는 1인칭의 고독이 고통의 본질입니다. 고통을 홀로 짊어져야 한다면 그 고독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심각할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고독의 고통을 온몸으로 살아낸 한 예언자를 만나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예레미야라는 예언자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1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나누는데요. 예레미야 12장 1절에서 6절 말씀은 예레미야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자신 안에 있는 그런 아픔들과 상처들과 그 서운함과 모든 것들을 그냥 솔직하게 하나님께 토해내는 그러한 기도문입니다. 1절을 보시면 야훼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여기 보면 주와 변론할 때에는 이 변론이라고 하는 말은 쟁견하다, 법적으로 따지다 라는 법적 용어입니다. 그러기에 이 본문은 단순히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고소하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얼마큼 예레미야가 억울하고 가슴이 아프면 내가 하나님을 고소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하면 무슨 까닭이니까? 여기를 보니까 이 예레미야의 문제는 하나님, 의인들이 점점 불행해지고 악인들이 행복해지는 이 이해할 수 없는 현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면, 역사를 쥐고 계신다면 이런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 너무한 것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약속대로 이 세상이 움직이지 않잖아요. 왜 그러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고소하고 있는데요. 시편 73편 12절 13절을 보면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시편 73편의 시인도 예레미야와 동일한 심정으로 동일한 현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제, 의인들이 불행해지고 악인들이 더 행복해지는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예언자 중에 예레미야가 가장 처음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따지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주께서 그 악한 사람들, 그 사람들, 반역한 사람들을 심었습니다. 뿌리가 박히게 했습니다. 장성하게 했습니다. 열매를 맺게 했습니다. 여러분, 뭐가 머릿속에 그려지나요? 나무가 그려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악한 사람들을 나무 취급해서 그 사람들을 심고 뿌리가 박히게 하고 그리고 장성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구약성경에서 의인을 종종 나무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한 사람들을 나무 취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악한 사람들을 의인 취급하셨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시편 92편 12절 13절을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야훼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이렇게 의인은 나무로 표현됩니다. 하나님, 저 악한 사람들 하나님이 의인 취급하셔서 저렇게 뿌리를 내리게 하고 심고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어서 저렇게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으니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구약성경에서 하나님께 율법대로 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바로 이러한 삶을 산다라고 시편 1편 3절에서 말하고 있지 않나요? 1편 2절을 보시면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시편 1편에 악을 멀리하고 1절에 2절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그런 의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3절의 나무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무같이 의인 취급당하고 있는 것, 이것들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님께 따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내세웁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중심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인간인 내가 보아도 그 모습이 보이는데, 경건한 감언을 쓰고 있는 것이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 인간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그것이 안 보입니까? 아니면 모른 채 하신 겁니까?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 따지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야훼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말은 조금 부드럽게 했습니다만 한마디로 말하면 저들 좀 죽여주세요, 그런 얘기죠. 여기 보면 적어도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적어도 이 산에 관한 한 나는 무죄한 것 하나님 아시지요. 지금 예레미야가 뭘 고통스러워하냐면 자기와 무관한 사람들의 무관한 악한 악인들이 잘 되는 것, 이거는 관심 없습니다. 여기서 관심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의도적으로, 조직적으로 그것들을 막아서고, 그것들을 예레미야를 학대하고, 예레미야를 해코지하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점점 번성해요. 그리고 나는 점점 힘들어져. 이게 뭡니까? 이런 거. 하나님, 저들이 나를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11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11장 10절을 보시면, 18절 보시면, 야훼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의 열매를 함께 방면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지금 예레미야는요, 그 악한 사람들의 꼬임에 넘어가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니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나를 꼬드겨서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똑같이 벌하여 주십시오 라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 드려도 될까요? 예레미야만 할 수 있고 우리는 하면 안 되나요? 예레미야의 상황 속이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이런 마음 하나님께 솔직하고 정직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기도가 늘 상습적이어서는 안 되죠. 오늘은 저 사람 죽여주시고 내일은 저 사람 죽여주시고 오늘은 또 누구 죽일까,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 평생에 한두 번 정도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을 때, 정말 힘들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습적으로는 하지는 마십시오. 이러한 기도가 필요한 그런 상황에 몰리지 않는 것 자체가 은혜가 되겠죠. 아무튼 예레미야가 그런 기도를 합니다. 일종의 저주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요, 4절을 보시면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여기를 보니까 그런 악한 사람들 때문에 온갖 생태계도 지금 억압당하고 있고 생태계도 황폐해지고 있고,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우리의 나중일을 보지 못하리라. 또 예레미야를 괴롭히는 악한 사람들의 심중이 여기 풍부되고 있습니다. 여기 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나중일을 알지 못한다. 이 말은 뭡니까? 이 악한 사람들이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하나님과 무관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할 때마다 어쩌면은
두려워했을지도 모릅니다. 아이고, 하나님한테 벌 받는 거 아닌가? 그랬는데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갑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않네, 무관심하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이제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들먹이지만 그들의 속과 그들의 삶은 하나님과 무관합니다. 자신들의 폐역한 삶을 살아도 별 탈이 없습니다. 아니, 더 잘 되고 있습니다. 이러니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이 부인되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무신론자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practical atheist라고 표현합니다. 실천적 무신론자, 실제적 무신론자. 안타깝게도 미안하지만 실천적 무신론자들은요, 교회 바깥에 있지 않고 교회 안에 있어요. 왜냐하면 이론적인 무신론자들은요, 이론적으로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지 않아요. 그러나 이 자리에 오는 사람들은 그래도 의식적으로 입술로는 하나님은 계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 믿음 가지고 왔어요. 그러나 그 믿음이 없는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사는 순간 그때가 실제적인 무신론자다, 이런 실제적인 무신론자들이 예레미야에게서 가장 큰 대적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레미야를 괴롭히는 최전방에 서 있습니다. 이러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따진 겁니다. 하나님, 악인들이 형통해지는 현실, 예레미야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예레미야가 고민하는 것은 악인들의 불의한 행위가 아니고 악인들이 형통해지도록 방치하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먼저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의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면,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악인이 형통해지도록 하는 것, 이거 옳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 여러분 다 이해됩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55장 8절 9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이다. 야훼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다. 이사야 예언자가 하나의 답을 줍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다. 너 하나님 다 이해하는 건 아니잖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높은 거 아닌가? 맞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 더 많지 않을까요? 사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아는 것이 쌓이는 기쁨보다 아직도 모르는 것이 많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종종 좌절할 때가 있거든요. 제가 예레미야 가지고 박사 논문을 썼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 몇몇 본문들은 전 세계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본문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성사학자들은 본문 가지고 이 본문이 무슨 의미가 있나, 과거에는 어땠고 오늘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들을 캐는 게 저의 직업인데 아무도 못 캔 본문들이 꽤 많아요. 그럼 그쯤 되면은 승부욕이 작동하죠. 아, 이거는 딱 걸렸다. 너 죽었다. 나랑 끝장 보자. 해가지고 이것 가지고 뭐 히브리어 뒤지고 라틴어 뒤지고 헬라어 뒤지고 영어, 독일어, 뭐 불어까지도 볼 때 있고 이태리어도 볼 때도 있고 네덜란드 볼 때도 있고 이런 전 세계 언어를 다 가지고 본문 하나 가지고 며칠을 끙끙 앓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박사학위 논문에서 몇 가지를 찾아낸 게 있거든요. 지금도 가끔 그런 거 딱 걸리면은 며칠 동안 도전해가지고 끝장을 봐서 그때는 공부만 가지고 안 되거든요. 밤새도록 하나님께 막 꿈속에서 기도해요. 하나님, 제발 좀 알려달라고. 좀 나한테만 알려주시면 안 되겠냐고. 하나님의 속사를 살짝만 보여주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마구 기도하고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반짝 이렇게 힌트가 올 때가 있어요. 그럼 그걸 깨닫는 순간 이건 저만 아는 거거든요. 교만이 충만해집니다. 아, 이건 전 세계에서 나만 아는 거야. 교만이 충만해지는데 그것도 잠시 조금 있다 보면은 아하, 아직도 모르는 게 많구나. 내가 예레미야 전문가라고 얘기하지만 내가 아는 예레미야는 마치 여러분 모래 백사장에 모래를 이렇게 한 움큼 치면 내 손 안에 있는 요 모래 정도만 내가 색깔이 어떻고 모양이 어떻고 요거 아는 겁니다. 아직도 내 손에 올라오지 않은 예레미야 본문이 땅에 걸려있고 땅이 쫙 깔려있고 성경이 예레미야만 있습니까? 이사야도 있고 에스겔도 있고 구약만 있나요? 신약도 있고 엄청나게 많은 그 하나님의 비밀들을 다 알지 못한 거거든요. 그러기에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의 신비 앞에서 언제나 새롭게 배워야 하는 영원한 학생에 불과.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안다고 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인생은 학교입니다. 태어나면서 인생 학교에 입학합니다. 학교는 언제 졸업합니까? 죽을 때 졸업합니다. 그렇다면 죽을 때까지, 하나님 부를 때까지 끊임없이 하나님 공부는 지속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신앙이 점점 내가 하나님 점점 고조되고 있다, 점점 발전하고 있다,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은 아하 체험을 하는 순간이 많아지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은 이런 면도 있구나. 아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바로 아하 체험이 연속될 때 우리 신앙은 정체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중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지금 따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요, 하나님 뭔가 답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5절에서 말합니다. 여러분 5절 잠깐 보겠습니다.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 하겠느냐? 지금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엄청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 맞습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너무 고통스러워합니다. 힘들어합니다. 그러면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예레미야야 힘드냐? 예, 힘듭니다. 나도 힘듭니다. 힘들어하는 네 마음을 보기에 내 마음도 힘들다. 요 정도만 얘기해주면 풀리잖아요. 그렇잖아요. 아, 하나님 내 마음 아시는구나. 내가 지금 힘들어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고 당연한 거구나. 하나님 내 아픔을 아시는구나. 위로가 될 텐데 하나님은 이 순간만큼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야단쳤습니다. 네 이놈, 네가 지금 보행자와 함께 달리는데 피곤해? 여러분, 보행자라는 말은 걸어다니는 사람이죠. 너 지금 걸어다니는 사람하고 지금 경주하고 있어. 근데 벌써 피곤해? 넌 앞으로 말과 경주해야 돼. 말과 경주해야 될 사람이 사람 보행자와 함께 경주하는데 벌써 지쳤니?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안 맞고 있어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야, 너 그나마 너의 남은 삶에 비교하자면 평안한 땅을 살아가고 있는 거요. 지금은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는 어찌 하겠느냐? 우리말 성경은 요단강 물이 넘칠 때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본문을 조금 더 원문에 가깝게 하면 요단 숲에서는 그런 뜻입니다. 너가 지금 평안한 땅을 걸어가고 있는데 요단 숲 속에서는 어찌 하겠느냐? 이 당시 오늘날 요단 숲은요, 뭐 별로 그렇게 우거지지도 않고 요단 강물도 굉장히 이렇게 무슨 5m나 되나? 첨벙 걸어가면 돼요. 일로 걸어가면 여기 요단 나라고 이쪽은 이스라엘이에요. 그렇게 뭐 별로 저기를 뭐 그냥 걸어도 가겠네 싶을 정도인데 이 당시에는 안 그랬거든요. 이 당시에는 요단강에 배를 타고 건너가야 됐고 물도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숲이 우거져서 성경에 보니까 예레미야 49장 19절을 보니까 보라, 사자가 요단강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런 표현이 나와요. 지금 바로 요 시대 때는요, 예레미야 시대 때만 해도 요단강의 깊은 숲에서는 사자까지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예레미야 시대에 요단강 숲, 너는 지금 평안한 땅을 걸어가고 있는데 앞으로 요단 숲을 지나가야 돼. 넌 앞으로 우글우글거리는 짐승들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야 돼. 그런데 벌써 지쳤니? 라고 합니다. 마치 복싱 선수가 12라운드 복싱을 링에 올라가가지고 12라운드를 다 뛰었어요. 그리고 헉헉거리면서 아이고 난 더 이상 못 뛰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물끄러미 보시면서 너 아직 링에 안 올라갔거든. 이게 뭔 소리입니까? 아니 난 지금 링에 올라가가지고 지금 온 힘을 다 해가지고 죽지 살기로 지금 12라운드를 다 뛰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 지금 몸 풀다가 지쳤니? 이렇게 됩니다. 아니 이게 뭡니까?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옳습니까? 그릅니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따졌는데, 옳고 그름의 문제를 따졌는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너 지금 더 복종해야 돼. 복종의 문제를 얘기해. 네가 뭘 안다고 옳고 그름을 따져? 너 지금 더 복종해야 돼.
너 정신 차려야 돼. 아, 야단치고 있어. 요까지밖에 얘기 안 해요. 너무 매정하지 않습니까? 너 더 복종해야 돼. 만약에 복종하면 이렇게 해줄게. 이것도 없어요. 그냥 야단만 치고 끝납니다. 하나님의 요구는요, 인간적인 이해를 초월하고 보다 철저한 복종만 요구합니다. 저는 이 순간을 상상해 봅니다. 내가 예레미야라면은요, 하나님 나하고 생각이 너무 다르시네. 우리 이참에 서로 헤어집시다. 아니, 난 지금 12라운드를 다 뛰었는데 올라가지도 않았다고요? 눈 뜨고 보세요. 내가 안 올라갔나? 이게 뭡니까? 아마 하나님께 상처받고 시험받고 상당한 시간 하나님 품을 떠나지 않았을까? 보다 철저한 복종만이 요구됩니다. 더 이상 말이 없습니다. 야속할 정도입니다. 인간의 이해를 요구하지 않아요. 네가 나를 이해할 때만 따라올 거니? 아니요. 이해 못할 때도 따라와야 돼. 이런 거. 내 이해 속에, 내 상식 속에서만 하나님 믿지 말고 너가 때로는 이해할 수 없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신앙으로 복종하면서 나올 수 없는, 하나님 그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요 그냥 하나님과 관계를 청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후의 사역을 보면 여러분 예레미야가 12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52장까지 가요. 앞으로 40장이 남아있어요. 그렇다면 예레미야가 여기 사역을 멈춘 게 아니죠.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길을 그는 순종하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버릴 수도 없는 하나님. 이해되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 순간 놓을 수도 없는 하나님. 바로 그 심정이 요 5절의 예레미야의 심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한 말씀을 던집니다. 그 말씀은 6절입니다. 내 형제와 아버지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이게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것도 뭔 얘기입니까? 한참 야단치더니 하신다는 말씀이 아무도 믿지 마 이런 얘기. 형제도 믿을 수 없고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지금요 예레미야는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 형제와 부모만 나와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받아줄 수 있는 배우자가 예레미야에게는 없죠. 예레미야 결혼했나요? 안 했나요? 남의 가정사에 관심 없죠. 예레미야 결혼 못했어요. 안 한 게 아니라 못했습니다. 나중에 예레미야 16장에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결혼을 금했어요. 나라가 망하는 판에 무슨 결혼이요? 나라가 망한다고 예언해야 되는데 여러분 나라가 망합니다. 내일 모레 내 결혼식이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나라가 망한 시점에 불행했던 시절에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어떤 예언자도 국가 멸망을 직접 경험한 예언자가 없어요. 예레미야만 유다 본국에서 국가 멸망을 경험했고 그도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풀려났습니다. 그렇게 불행했던 시절의 예언자였기 때문에 자신의 메시지와 삶이 일치해야 그 메시지가 효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결혼 못했어요. 그러니 여기선 아내가 빠졌습니다. 자식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형제와 부모만 언급이 됩니다. 가정이 언급되는데요. 여러분 세상에서 많이 힘들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리고 모든 걸 내려놓고 싶더라도 집에 가면 그래도 가정이 있다면, 부모님이든 누가 가정이 있다면 가정은 내 편 아닙니까? 그냥 나를 품어주잖아요. 여러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세상에 너무 힘든 일을 당할 때 너 그럴 줄 알았어 이러시면 아니 됩니다. 그거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무조건 품어주는 거죠. 가정은 검사가 필요 없고 변호사만 있는 거죠. 내 편이 돼가지고 변호인이 돼가지고 무조건 품어줘야 됩니다. 품어주고 그 다음에 나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주면서 그리고 그 마음을 이해해주는 것이 가정이죠. 예레미야에게도 그런 가정이 있었는데 가정도 믿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또 보니까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넌 믿지 말지니라. 예레미야에게는 지금 사회적으로 고립됐습니다. 가족도 누구도 그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친구들은요, 여러분 11장 21절을 보시면은요, 야훼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야훼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아나돗 사람들은요, 예레미야의 고향입니다. 예레미야가 태어난 곳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야기하면 율전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야기를 하면 우리 교우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예레미야는요, 친구도 지금 믿을 수 없어요. 가족, 사회적으로도 고립됐고, 가족도 이거를 이해하지 못했고, 친구도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아무도 믿지 말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네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라. 이러고 끝나요. 경고로 끝납니다. 그러면 어찌 살란 얘기입니까? 누굴 믿고 살란 얘기입니까?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너는 네가 믿어야 될 사람은 내 부모도 내 친구도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도 아니야. 어떤 인간도 믿을 내 대상은 아니야. 믿을 사람은 하나님 한 분이다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지요. 사람은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과 사귐의 대상이었습니다. 시편 146편 3절 5절을 보시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야훼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바로 이 시인의 고백을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제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는 명령을 창세기 12장 1절에서 아브라함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때로는요, 그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걸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손가락에 인생을 맡기라고 얘기합니다. 친척, 고향은 지연의 공동체입니다. 친척과 아버지 집은 혈연의 보호막입니다. 지연과 혈연의 보호막 속에 있는 예레미야,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얘기하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에 남은 인생, 하나님의 손가락이라는 하나님의 보호막에 인생을 맡기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인간의 보호막을 다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한 분하고만 함께하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단 둘만이 있는 고독의 자리를 거리끼지 않습니다. 홀로 있어 보이는 그 고독의 자리가 홀로가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보호막에서 떨어져 나와 하나님 앞에 고독하게 홀로 서 있어 본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맛볼 수 있습니다. 고독의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이는 하나님의 보호막 안에서만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실 예레미야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 옆에는 하나님이 늘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당신의 사람 옆을 떠나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고 라는 노래 있지 않습니까?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고 한 번도 나를 떠나신 적이 없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허울뿐인 인간의 울타리를 벗어 던지자 강력한 하나님의 울타리가 그의 둘레를 감싼 겁니다. 욥기 1장 10절을 보시면 주께서 욥의 집과 욥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울타리는 항상 우리 주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절대 고독의 체험으로 몰아가면서 인간이 홀로 있으면서 절대적인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있음을 느끼는 고독의 영성을 가르친 겁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제게 어떻게 이루실 수 있습니까? 라고 탄식했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과 환경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영성을 소유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를 완전히 고독으로 밀어넣으면서 그에게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셨던 하나님,
그분의 존재가 드디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모든 것이 다 꺾여서 홀로 있은 상태, 이것이 바로 고독의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독의 상태에 놓여 있을 때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한순간 너희 옆을 떠나신 적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 사이에 의지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거기에 부모가 있었고 가족이 있었고 친구가 있었고 또 그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그 인의 장막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나자 내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 그 순간 내 눈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그러나 가까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묻고 계십니다. 난 한순간도 내 옆을 떠날 적이 없어. 네가 나에게 시선을 주지 않았을 때 너와 나 사이에 네가 믿는 것들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순간 이제야 내가 보이니? 바로 그겁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 다 떨어지는 순간 나를 떠나지 않았던 그 하나님 한 분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고독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고립과 고독은 구분됩니다. 고독은 고립이 아닙니다. 고독과 고립은 비슷하지만 같지는 않습니다. 고립은 신체적 단절을 의미한다면 고독은 정신적 단절을 의미합니다. 고독하라는 말은 고립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고립된다고 고독한 것이 아닙니다. 군중 속에 고독이란 말이 있듯이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마음이 외로운 겁니다. 가끔 사람들이 없이 고독하기보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더 고독한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고립되지 말고 고독해야 됩니다. 외로움을 느끼지 않고도 혼자 있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또한 외로움과 고독도 구분돼야 됩니다.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 쓸쓸한 감정입니다. 고독은 스스로 혼자 있겠다는 감정. 외로움은 정서적 감정입니다. 고독은 영적 감정입니다. 외로움은 사람 앞에 홀로 있는 거고 고독은 하나님 앞에 홀로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서 외로울 필요는 없지만 스스로 고독할 줄은 알아야 됩니다. 외로우면 외롭기 때문에 사람을 찾아갑니다. 고독하면 고독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신학자 파울 틸릿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신학자도 외로움과 고독을 구분하더라고요. 외로움은 모든 것들로부터 단절되는 데에서 오는 홀로 있음의 고통이지만 고독은 내 존재의 근원과 하나됨에서 오는 희열을 누리는 홀로 있음의 영광입니다. 말이 멋있는데 여러분에게 전달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외로움은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되는 데에서 오는 홀로 있음의 고통이래요. 외로움은 홀로 있음의 고통이지만 고독은 내 존재의 근원과 하나됨,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하나됨에서 오는 희열을 누리는 홀로 있음의 영광입니다. 외로움에 사무치는 이들은 많지만 고독이야말로 외로움의 치유자라는 사실을 아는 이는 드뭅니다. 오히려 고독이 외로움을 치유할 수 있는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현존 앞에 고요히 앉아있는 성 프란시스코나 막달라 마리아를 묘사한 그림을 보면 이 사람들은요, 홀로 앉음을 통해 영원한 고향 집에 당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홀로 있으면서 하나님을 응시하면서 전혀 외로워 보이지 않고 뭔가 절대자 하나님과의 교감 속에서 영원한 고향인 하늘나라로 의미 있는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고 있는 그런 광채가 보이더라라는 말이죠.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 그것이 물질입니까? 권력입니까? 명예입니까? 지위입니까? 자식입니까? 이 모든 것들로부터 내려놓음이 시작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접수하시고 결제 답안을 주십니다. 인생의 가지치기는 우리에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은총이기도 합니다.
내가 믿고 신뢰했던 모든 것들이 다 가지치기로 나를 배반하듯이 떠나갑니다.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갑니다. 인생의 가지치기입니다. 결국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독의 순간, 고독의 영성으로 무장할 수 있다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하고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 경지에 도달하면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은 덤으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선물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감사할 뿐입니다. 선물은 욕구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저 감사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고독의 영성이 없으면요, 주변 사람들에게 부담을 줘요. 너 왜 나를 외롭게 하니? 너 왜 나한테 그렇게 대하니? 모든 것들은 다 부족하게 느껴지고 다 남을 탓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고독의 영성이 있는 사람은요, 홀로 있음이 온전함과 하나님과의 충분한 관계임을 느낀다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덤으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감사의 선물이 됩니다. 따라서 고독은 비움의 자리가 아니라 채움의 자리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주변의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 인간들은 주변의 모든 것들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결국에 다 떠나가지 않습니까? 인생은 이별의 훈련이 아닐까요? 그동안 신앙에 교제하던 교우도 언젠간 내 옆을 떠나갑니다. 친구도 떠나갑니다. 부모도 떠나갑니다. 자녀도 떠나갑니다. 마침내 배우자도 떠나갑니다. 결국 혼자 남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닐까요? 시간 문제지. 그 시간을 우리가 모르는 것뿐이지. 결국에는 마지막 순간은 나 혼자 남습니다. 그 홀로 있음, 그 고독의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 아닐까요? 그래서 그 어떤 영적 자산보다 중요한 것은 고독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결국에 하나님 앞에 갈 때 나 혼자 갑니다. 혼자 가는 그 순간 언제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고독의 영성을 갖고 있다면, 고독의 영성으로 무장되어 있다면 지금부터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하며 그런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이 믿음이 있다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옆에 있는 사람은 덤입니다. 선물입니다. 감사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